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목회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양극화 현상과 목회자 번아웃 현상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CTS 아메리카가 LA 감사 한인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이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독재와 부정부패 이미지를 탈피하고 필리핀의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돼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계장로회 통합총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와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코로나 이후 목회 준비에 무력감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한 4월 중순. 성도들은 거리두기가 사라져도 온라인 예배를 중요시하겠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멈춘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이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현장 예배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약 72%가 확신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리겠다가 다른 데로 가겠다가 13에서 24로 올랐어요. 2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익숙해지고 젖어왔다 보니까 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 모습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1순위로 꼽혀 기존 1순위였던 설교가 중요하다는 응답을 제쳤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도 두드러졌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길 원했는데 이는 가정신앙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답변보다 약 25% 높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다른 시각을 나타낸 부분도 상당수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점 둘 사항으로 목회자와 성도 모두 주일 현장 예배를 꼽았지만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3순위로 선택한 데 비해 목회자 인식은 8순위에 그쳤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 발생한 가장 큰 변화로 목회자들은 출석교인 수 감소를 짚은 반면 성도들은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한 점이라 답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와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 목회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번아웃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형 교회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비교적 정상화하고 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최 측은 이를 두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업무가 몇 배가 가중되어져서 번아웃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총회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조사에는 전국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와 성도 약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조사 당시로부터 약 한 달이 흐른 지금 목회자와 성도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편향성 개선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30 세대로 이루어진 전국 청년연합이 청년들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명목으로 편향적 권고를 남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모인 겁니다. 포럼에서 청년들은 인권위의 권고가 인권진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유린하며 다수의 국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진보가 아닌 퇴보의 길로 이끌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자국민 인권 보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인권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평성 있는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폐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디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인권위가 되길 바라며 발제자들은 이와 함께 인권위가 근본적으로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자국민의 인권, 즉 행복과 자유, 안전, 자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절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치에 입각한 우선순위와 방점의 문제로 조직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적 권고 논란, 2030 세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CTS 아메리카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가 참석해 현지 상황을 전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위로와 희망의 노래가 남가주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CTS 아메리카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희망 나눔 콘서트가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CTS 여성합창단과 혼성합창단, CTS 스트링 앙상블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정말 이 가슴 벅찬 공연 준비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정말 감동 감화 다 느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자이자 플루티스트인 송솔나무 씨가 이번 콘서트를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무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솔나무 씨가 전쟁 발바로 갖는 첫 공식 무대입니다. 송솔나무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을 위해 분유를 전달하고 국경에서 피난민들을 피신시키는 등 현지에서의 구호 활동 상황을 전하며 난민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밤이고 또 처음으로 전쟁 난티로 공식적으로 갖는 저의 첫 연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포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과 헌금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콘서트의 헌금은 송솔나무 씨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필리핀이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새 정부가 성경의 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젊은 층의 표가 많았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봉봉 마르코스가 2위 후보자보다 2배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봉봉 마르코스 당선인은 공식 결과가 발표되면 6월 30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아버지가 집권했던 1960년대 독재와 부정부패 이미지를 탈피하고 필리핀의 젊은 세대들에게 표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특유의 가문 정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I'm so glad because first of all I voted him as my president in the last election and I believe on his platform about unity. Nalaman ko na si Ferdinand Marcos or Ferdinand Bongbong Marcos yung nanalong presidente, sobra akong natuwa. Sa Christian, sana matulungan mo yung mga Pilipino na makabangon muli. 한편 함께 치러진 부통령 선거에서는 봉봉 마르코스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사라 두테르테가 당선됐습니다. 그녀는 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로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갈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매년 1월 마지막 월요일을 성경의 날로 기념해 특별 워킹 홀리데이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I expect na mapagpapatuloy niya po yung program ni Duterte, which is the Bible Reading Month, na mahalaga talaga sa atin as a Christian, na ma-preserve po yung Word of God. Ang kinakailangan siguro is magbase siya siguro sa mga negosyo muna, mga ganon, at mag-focus din siya unang-una talaga sa education. Kasi yung education kasi is yun talaga yung pinakamagandang way para makaangat yung Pilipinas. Siyempre, yung isang tao makakapag-isip siya ng ibang trabaho. Mahirap maging presidente ng bansang Pilipinas, siyempre. Naniniwala ako sa kakayahan niya na mapapaayos niya itong bansang Pilipinas na naghihirap. Siyempre, maraming mga utang, ganyan. 필리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 아래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대표자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첫 정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안건토의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결과와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사랑의 집 짓기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모은 헌금 14억 원을 산불 피해 지역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20억 원을 모았지만 40억 원을 목표로 영구주택 75채를 짓기 위한 2차 모금운동을 6월까지 진행하려 한다며 한국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사학법과 차별금지법 관련 현황, 기후환경 관련 보고 등 우리 사회 현안을 토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는 6월 9일에 울진 영동 침례교회에서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사랑의 집짓기 모델하우스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원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목회 신학적, 교회적, 미래적, 사회적 관점에서 짚어보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기도를 회복해 교회가 본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발제를 맡은 호산나 교회 최용준 원로 목사는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동반한 목회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남교회 전병금 원로 목사가 논찬으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총평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에 속한 해남 새롬교회가 새성전 준공과 함께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이 주님이 쓰시는 교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해남 새롬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봉사와 구제, 예배에 힘써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해남 새롬교회는 예배당과 지역 아동센터, 푸드뱅크 등을 갖춘 3개 동으로 건축했습니다. 1987년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와 박관순 사모의 기도를 씨앗으로 세워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해남 새롬교회와 광림교회 여전도회가 협력해 약 1년 만에 새 성전을 준공하고 이날 함께 봉헌을 기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3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광교협 대표회장 강희욱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함께해 주셨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광교협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공로패 전달식과 연합사업 등의 새로운 안건을 토의하고 36회 신임 회장으로 광주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23기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와 함께 서울통일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환영사를 전한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장 백왕식 목사는 총신대가 통일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들과 함께 도약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YWCA가 창립 4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여수 성결교회 강한일 목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포용 정신이 여수 YWCA 40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의미를 세상에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패 시상과 장학금 전달, 비전 선언문 낭독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성소공회가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 요한복음을 추가로 보내는 기증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식에서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우리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소공회는 앞서 1차로 보낸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을 포함해 지금까지 35만 부가 넘는 성서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으며 3차로 2만 8천 부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교회와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사회복지연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예장 통합총회 사회복지위원회 백유연 목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전한 장애인 복지선교협의회 이계윤 회장은 장애인 복지선교학적 관점에서의 장애 이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애인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극동방송이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대회를 오는 6월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한기붕 사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교회의 재부흥과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대회라며 50년 전 집회에 참석해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9일에 광주 은관교회, 11일에는 서울 극동방송 아트홀, 13일에는 부산 은혜로교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준비대회는 빌리 그레암 목사의 수석 비서관이었던 데이비드 브루스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섭니다.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집회는 내년 6월 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의 한인 성결교회인 뉴욕 수정교회가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은혜교회 박영표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직위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며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직식에선 뉴욕 수정교회 황영송 목사가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서약과 미주 성결교회 동부지방회 목회자들의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세대 코딩 교육 교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정웅열 회장이 코딩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등에 관해 강의하고 에듀TV가 출간한 교재 코딩 어드벤처와 교육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코딩 어드벤처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쉽게 코딩을 배우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에듀TV는 유튜브를 통해 교재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딩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가 방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한국교회는 지리학적 특성과 변혁의 역사 가운데 세계 선교에 확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난민 지원에 뛰어들면서 중요한 선교 정점에 다다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 선교를 한국교회 당면 과제로 보고 4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포포틴 윈도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2022 ESG 비전 포럼과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제2의 지구는 없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UN 거버넌스 센터 신보균 원장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적인 요소로 선별해 개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철영 사무총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인 지방선거는 1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호남 제주 침례교연합회가 정기총회와 목회자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전주 등 6개 지방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의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어 지방의 대학으로 배구 등 5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3월부터 2달 동안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131개 교회와 연합회가 참여한 캠페인을 통해 취약가정 9,000곳에 생활용품 등이 담긴 희망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아이부터 장년까지 전 세대가 함께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년 새벽 기도를 통해 수많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시흥 사랑스러운 교회 새벽 기도 현장에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자신의 출석부에 도장을 찍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2년 만에 재개된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된다는 말에 아이들은 새벽 예배를 다시 참여하고 싶어 했고, 저도 도전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사랑스러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21일간의 기도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이자 교회의 영적 원동력입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니엘 세례를 통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의 모습은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프로그램 저런 많지만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세일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교회는 많은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성도들이 전도자로 교사로 세워져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모 세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매년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 내내 뭔가 마음이 더 편하고, 믿음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질문도 많이 생기고. 이런 21일 기간 동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진실되게 뜨겁게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 그 영적인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또 많이. 기도회를 완주한 아이들을 위해 태아부터 대학생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경건 장학금을 주며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 새벽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현지 선교사를 만나고 온 계십니다. 이 자리에 최서우 미디어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최서우 미디어 선교사인데요. 원래는 그 기독교 방송국 PD로 근무하고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라는 그 단체에서 미디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주시면 달려가겠다고 이제 기도했는데 며칠 후에 두바이에서 같이 동역하던 그 두바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같이 교회 사역팀하고 국경에 이제 정탐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두고 저희 교회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호평교회 장로님, 그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잘 갔다 오라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사명감을 가지고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또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현장을 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가서 이제 난민들하고 난민 사역하시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의 그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 또 아빠, 또 아들, 또 오빠, 이런 분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국경 근처에 머물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맞춰지면 빨리 가족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국경 근처에 많이 모여들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서유럽으로 또 지원이 많이 되는 국가로 가기도 했고, 또 고려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본 난민들은 당장 이 전쟁 가운데 가방 하나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헤어드라이기도 필요하고, 또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감기약부터 해가지고 두통약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과 또 현지 선교사님들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국경에서 만났을 때 정말 동분서주, 원래 난민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었고, 그 국경 지역 교회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난민들을 정말 재워주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감사했고요. 또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한국 선교사님은 그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원 물품을 쌓아놓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버스나 트럭이 오면 그거를 다시 넣어주고 또 후원 물품을 해주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난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우크라이나 교회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난민 했더니 어떤 한 우크라이나 분이 우리를 난민으로 부르지 말라.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그 큰 핍박 이후에 흩어지고 있는 복음 전도자다. 선교사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전쟁이 마무리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복음이 확산되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면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룻기 말씀이었습니다. 룻기 3장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보리 6대를 룻에게 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데 저희가 6명이 갔거든요.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너희가 보리다. 그래서 작은 보리 한 대가 되어서 당장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이후에 정말 다음 장에 넘어가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데 훗날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결혼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면 기도, 후원이면 후원, 저같이 은사를 통해서 정탐이면 정탐을 해서 십시일반 돕고 훗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감리회 교회학교 중부위원회연합회가 교사 사명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00여 명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교회학교 중부위원회연합회 사재신 회장은 열정을 갖고 소통과 공감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사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감신대 양성진 교수와 하늘중학교의 박윤을 목사가 강사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학교 방향과 교사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2 사랑 인천시민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인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마련된 행사에서 임기총 윤부환 총회장은 질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했다며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부로 진행된 시민문화축제는 민속무용, 매직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팬텀싱어 존노, 래퍼 BY 등의 축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수원명성교회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수지산성교회 황규식 목사는 좋은 교회를 만나 직분받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며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의 집례로 장로 12명, 권사 97명, 안수집사 26명의 임직과 취임식이 진행됐으며
축하와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가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교회학교 빵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주일학교 사역자연구소 고상범 소장은 메타버스 예배 시대로 전환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며 메타버스는 양육을 위한 수단이며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 서로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통한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제3차 파주 목회자 부흥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오산리 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재밌고 즐겁게 목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파주시 성시화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청년합회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속해서 목회자 부흥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목회자 3호 금식기도 대성회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원로 목사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몸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일간 열린 금식기도 대성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경기총 총회장 임다윈 목사 등 21명의 초교파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9일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30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